자,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 이제 성탄 예배까지 우리 3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3주 동안 각 복음서가 바라보는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본 성탄, 누가가 본 성탄, 그리고 요셉이 바라본 성탄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마태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성탄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이야기가 다 같이 옴니버스로 뒤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자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주의 계집종이언이 이루어지다도 있고 족보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들이 실은 각각의 의도를 가지고 마태를 통해 누가를 통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저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성령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마태가 기록한,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마태가 편집한, 불편하세요? 편집이라는 표현이 불편하세요? 마태가 편집한 하나님의 이야기. 왜 편집이라는 말을 제가 의도적으로 쓰는 것이냐면 편집에 의도와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마태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포인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의 눈에 비친 성탄의 이야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되시다, 같이 계시다. 족보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두 개의 본문을 읽었죠. 족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되시다로 잡았고 그 뒤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계시다로 운율을 맞춰보았습니다. 같이 되시다, 같이 계시다. 저는 참 좋습니다. 네. 운율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먼저는 같이 되시다. 마태가 족보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족보가 이상합니다. 여기에 마태를 통해 보여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족보는 고대 사회의 이력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자기소개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의 족보에도 어느 정도의 위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족보를 편집한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삭제하는 거예요. 별로 부끄러운 이야기나 감추고 싶은 관계는 당연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제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이력서에 적힌 이야기를 보면 정말 참 좋은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온통 나를 포장하고 미워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서를 한번 이렇게 턱 보면 정말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온 거룩한 전사에 가깝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린 전사죠. 그렇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상은 부끄럽고 상처가 많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한결같이 이 길을 달려온 것 같지만 솔직히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 못 이기듯 신학교에 입학했고 20대 초반 심하게 방황했고 20대 후반 돈 버는 일에 한눈을 팔았고 30대에는 성공에 눈이 멀어 폭주하다가 40대에 병들었던 인생입니다. 이게 제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이력서에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적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실상은 아프지 않습니까? 마태는 그런데 이런 걸 적는다는 거예요. 실수로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적은 흔적이 보입니다. 족보에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여자가 무려 5명이 등장합니다. 족보에는 여자가 이름을 올릴 수 없는데 마태의 의도가 보이는 건데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여자가 모두 다 치명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결함도 아니고 치명적 결함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다 이방인이에요. 다말은 가나안 여자, 라합은 여리고 여자, 여리고 창녀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 재혼했습니다. 밧세바는 햇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들의 결함을 상기시킵니다. 그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 3절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는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낳은 자녀.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 이게 너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경에 담겨있는 극도의 치부를 아예 그 사건 전말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들지 않은 세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부끄러운 사건의 전말을 다 기억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더 심해집니다. 드디어 왕이 등장하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다윗이 딱 등장하는데, 이 마태의 족보에는요, 그 다윗의 치적이나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치적이 아니라 그의 치정을 묘사합니다. 그를 치하하는 게 아니라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굳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옆에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라고 적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굳이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광야까지 따라가서 그의 편이 되어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킨 사람 중에 하나,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친구고, 다윗은 그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아내를 탐하고 결국 그를 계획적으로 죽이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다 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가 이걸 기록하다가 밧세바라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적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녀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진술은 이게 고대 사회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룩의 개념을 완벽하게 위협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관계 맺지 않는 거예요. 때 묻은 것에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사람들이 족보에서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삭제하는 겁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 거룩함과 접촉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게 그 접촉하면 어떻게 되냐? 그 고대 사람들은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더러운 걸 만지면 그 부정이 나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이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부정과 접촉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의도적 접촉. 왜요? 앞으로 모세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 이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부정에 접하면 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와 접촉을 오히려 의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이야기를 뒤집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과 접촉하셨지만 그의 거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분께 닿으면 우리의 부정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로부터 왔지만
그들과 같이 되셨지만 그들과 다른, 그들을 다르게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들의 부정에 접촉하여 그들의 부정을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실제로 예수님의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가시는 곳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거예요. 부정한 이들, 상처난 이들과 접촉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말 못하는 자, 안진뱅이들, 그 부정함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마태가 말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성탄의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그분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부정한 우리와 접촉하셔서 거룩한 그분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어떻게 살아왔건 얼마나 결함이 많고 때 묻은 인생이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접촉을 소망하면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의 실상은 어리석고 방황하고 한눈 팔았던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그의 손이 나의 부정에 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삶에 접촉되었을 때 저의 삶이 깨끗게 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마태가 그토록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과의 접촉을 시도하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마태가 전하는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용기를 내신 것처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기를 내셨지요. 용기를 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생각할수록.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는데 더 이게 이 마음이 울려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실 때 그냥 하나님 그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형태,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도 무관하신 분 아닙니까? 그냥 세상 어느 구석에서 누군가의 태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구석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공간 이동하듯 자 하고 그냥 완전한 형태의 성인으로 그냥 나타나셔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 큰 도움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일하실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첫 이야기, 그가 아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사고에 자극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가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아기로 태어나는 거. 전능자가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기로 자처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내셨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신 것이니 용기라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면서 아이가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 애기 이름 뭐죠? 축복이? 쑥쑥이? 이름이 지어졌어요? 시헌이? 시헌? 우리 시헌이, 우리 이서진, 배성경 부부의 아기. 윤서진. 야, 이게 참 목사가 시원찮아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윤서진, 배성경의 아기, 예? 우리 윤시헌. 그 아기가 일찍 나왔어요. 왜 일찍 나왔는지 아세요? 아이가 너무 커. 이미 나올 만큼 컸어요. 3kg 넘게 나왔죠? 야, 3kg 넘게 나와가지고 일단 이게 주스로 보면은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는데 인큐베이터에 넣었다가 병원에서 얘는 안 들어가도 되겠다고 다시 꺼냈대. 여러분, 인간은요, 이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못 견뎌요. 그래서 그냥 나와요. 그냥 빨리 나가겠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이 애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꼼지락꼼지락거리고 그냥 웃고 울고 그냥 먹을 거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누군가의 완벽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 가장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 가장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를 자청하셨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무력함을 자처하셨다면 그와 함께 하기 원하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너희의 무력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마리아 얘기 어딨나? 다음 주에 나옵니다. 누가는 여인을, 마태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여기는 주의 계집종이, 그거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전실은 마리아의 결단도 훌륭하고 위대하지만 이 요셉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나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용기라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마라. 파혼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체면과 명예가 중시되던 그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예 출생 시기를 놓고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이봐라, 8개월이네. 요셉과 마리아가 혼전의 잠자리를 가졌던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인데 어느 쪽이건 두 사람은 평생 수치와 배척을 견디면서 평생 2등 시민, 사회적 약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우리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 속았거나 미쳤거나 둘 중 하나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24절, 25절에 있는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게 너무 감동이 돼요. 요셉의 용기가 불을 뿜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용기요. 여러분, 아내를 버리지 않았다는 건 사람들의 멸시를 감수할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기쁨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요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사람들의 그 눈빛, 그거보다 더 귀하다고. 여러분, 존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독교가 존중받고 우리의 신앙이 높여짐을 받던 시대는 끝났어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같이 함께 모였던 분들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웃룩을 좀 더 세련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박진성 간사님 얼마나 이거 진짜, 또 저기 우리 전도사님 박지성 간사님, 홍병진 씨 엄청 감사합니다.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한번 이런 걸 바꿔보자. 한번 유튜브 한번 사용해보자. 어떻게든 그들과의 접촉을 시도해보자.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었냐?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위기의 시대, 멸시의 시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자.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용기 있게 지금처럼 해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요셉이 결정한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한 것입니다. 분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일전에 우리 김은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천사가 와서 지어줘요. 그 아들의 이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뭐냐? 내가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기꺼이 용기 있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그걸 받아들여요. 왜?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위하여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 가장 아름다운, 정말로 꽃과 같은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위대하고 온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부끄럽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좋은데 내 생각대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그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다움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거예요. 20대 저도 나다움을 위하여서 고민하였습니다.
나답게 사는 건 뭔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형도 목사인데 나는 나다워야 되는 게 아닌가? 돌아보면 20대의 저는 나다움이 무언지 알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지점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도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얼마나 역행하는 말입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라니. 여러분, 그런데 꼭 이걸 기억하세요. 이곳이 신앙의 신비가 있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곳이 그곳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원하는 거 하라고, 자아에 충실하라는 말을 거의 신앙처럼 떠받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갈망을 채우라고, 원하는 거 하라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갈망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갈망은 우리 안에 또 다른 갈망과 충돌까지 합니다. 그걸 믿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 그건 예수님의 용기와 예수님의 소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소원을 재료로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탄의 마태를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노력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무력한 존재가 되기를 자처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거룩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과 같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뻗고 여러분과 손잡고 싶어 하실 때 여러분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실 때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서 이 어려운 시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시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도 옳은 길임을 고백하고 그 길을 나아가겠다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제서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 성탄의 계절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